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자주 말씀한 이유, 마가복음 4장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4장 1절로 3절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멀리는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배 위에서 교리를 가르친다, 설교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강당이나 콘서트 무대장이 높은 거와 같은 이치겠죠. 그분의 설교 말씀은 씨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이 비유였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만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비유 중에서 나오는 마음밭이 있는데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7절 뿌릴 때 더러는 길가, 마음밭이 길가예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에 날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 돌밭이라는 마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 사이의 밭이죠.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그래서 마음밭 세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나무 사이밭. 이렇게 세 종류의 마음밭은 사탄에게 속아서 아예 말씀을 듣지 않거나 처음에 믿다가 나중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우리들도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잠시만요.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들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든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현혹시키는 그렇게 마귀는 열심히 우리의 영혼을 팔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새 사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다음에 옛 사람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에 지배되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다음에 나옵니다. 좋은 땅은 열매를 낸다고 나옵니다. 다음 8절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낼 때 그것은 30배, 60배, 100배까지 많은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번만 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나를 지배하면 욱하고 싸우게 되고 또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성령의 열매를 내라고 하십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게 있어야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병의 원인은 오늘날 특히 스트레스잖아요. 지금 제가 앓고 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결국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율법,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더 많은 성도들이 와야 된다라고 그냥 제 스스로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히 목사니까 당연한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실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율법 자체는 나쁘지 않고 영적인 건데도 사탄은 그 율법까지도 사용해서 우리를 고소시키려고 합니다. 거봐, 너 무능하지? 너 쓸모없지?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네가 하나님이 널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자꾸 이런 생각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학대하게 만들고 하고 역겹게 만들게 하고, 그런데 달인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미숙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현실은 변화가 없어요.
현실 내가 병이 나아야지 감사한다? 아닙니다. 병이 낫는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병이 낫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병이 나았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병이 나아야지 꼭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마 병이 나아도 하나님 안 찾을걸요? 오히려 내 삶 사는 게 더 바쁠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병이 있건 내가 힘들건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이걸 하지 못하게 자꾸 스트레스를 줘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비유의 목적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했고 그 비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목적과 10절로 12절,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 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못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 믿지 못하게 하는 걸 원하시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믿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사람에게는 내가 굳이 내 이 진리의 이 귀한 말씀을 그냥 못 듣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았구나.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판단하시니까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이 비유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모든 비유를 다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쉽게 설명해서 다 알려줄 수 있게 비유는 누구만 하실 수 있다. 마음을 보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을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아시니까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십니다. 13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믿는 사람들도 비유를 못 알아듣는다고 조금 약간 성내시는 그런 말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 사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렵죠,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미 이해한 사람들은 못 이해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들에게 쉽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왜냐면 제자들은 또 그만큼 훈련했는데도 넌 아직도 그 정도 믿음이 그 정도냐라고 하실 수 있죠. 왜냐면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거를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훈련시키실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갓 구원받은 사람이라든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우리가 더 친절하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15절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야 하는데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전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16절 17절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돌밭은 기쁘게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 핍박이 오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을 별로 안 공격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방법을 다해서라도 지옥에 데려가려고 우리를 속이려는 그런 자들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18절 19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 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가시나무들 사이 밭도 있는데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들도. 근데 뭐 때문에? 돈, 재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물의 속임수라고 나와 있어요. 재물은 여러분을 속여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이라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해요. 여러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편한 것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 편한 게 행복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편해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서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사실은 우리를 많이 속여요. 야 돈 많이 가져봐. 행복해. 야 네가 아직 돈을 그만큼 가져보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야. 아닙니다. 편한 거예요. 돈 많으면 편하죠. 행복이 않은 거죠. 그래서 돈과 또 다른 거는 쾌락이죠. 쾌락을 맛본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성공한 헐리우드 대부분의 스타들이 이곳에 속합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하는 행위들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아론에게 야 모세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춥니다. 광란의 축제를 합니다. 그게 뭘 뜻할까요? 광란의 축제. 광란의 축제라는 것은 난교를 말합니다. 난교. 더 쉽게 말하면 집단 섹스를 말합니다. 집단 섹스.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모세가 왔을 때 수천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헐리우드 스타들도 보니까 성공한 다음에 얘네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마약하고 집단 섹스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면 힙합 거물, 연 파티서 래퍼들과 마약의 난교까지 나오죠? 마약하고 난교, 집단 섹스라는 거예요. 퍼프데디 19년 전 10세 소년에게 약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 추가. 소년에게 했대요. 그러니까 남자 선교를 한 거죠. 나도 당했다. 남녀 120명 또 나왔다. 퍼프데디 네버엔딩 성범죄. 보이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마약하고 집단 섹스. 이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은 도파민 중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쾌락, 돈을 많이 가져도 쾌락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쾌락한테. 꼭두각시처럼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약이나 집단 섹스를 하는 거죠. 우리들이라고 그러면 예외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결혼해서 문란하게 그런 성생활도 하지 않고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틈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거 뭐겠습니까? 술은 안 먹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입니다. 당. 저를 친 게 바로 당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하고 당.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을 만들었어요. 당나라가 망한 거는 당 때문이다. 제가 이런 재미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설탕 중독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케이크를 너무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금식을 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탕도 당이고 탄수화물도 당이에요. 포도당. 이 당은 당을 더 땡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있으면 허기지고 당 땡긴다 이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탄수화물하고 당을 많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걸 적게 먹을수록 덜 땡겨요, 당이. 오히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늘 식사도 안 하고 과자 몇 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당이 땡기지? 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만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땡기는 게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비록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또 더 우리는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먹는 것까지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제가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절대 금욕주의는 아닌데 절제는 해야 된다. 절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20절.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신다. 뭐예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알곡. 어떤 열매를 내요? 성령의 열매를 내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롤 모델,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부족하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고,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그렇다고 굉장히 큰 부를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냥 좀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세상의 돈과 권력, 이런 것에 좀 빠져있는,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굳이 저런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행복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건 선택입니다. 21절로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통 밑에나 침상 밑에 두려고 등잔불을 가져오느냐, 등잔대 위에 두려고 가져오지 아니하느냐, 감춰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서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좀 말씀이 좀 어려운데 속뜻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아무리 감추려 해도 복음의 빛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평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해야 합니다. 사탄은 너가 부족해. 아직 부족해. 행복할 수 없어. 라고 자꾸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희롱하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수모하고 아주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지 마세요. 사탄의 그런 조롱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도 항상 제가 이 율법을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율법이에요. 제가 만든 율법에 빠져서, 구약의 율법은 613개 조항인데 그 율법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율법은 내가 더 잘해야지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을 거야. 내가 이 교회를 더 크게 세워야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거야. 그런 제가 만든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열등감에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자격지심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부족해. 너는 쓸모없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탄이 정말 음흉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쓱 생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더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우리한테 뭐를 강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은 다해야 되죠. 최선은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결과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한 번에 태어나자마자 180cm로 이렇게 딱 키가 큰 아이가 있습니까? 없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미성숙한 제 자신을 많이 볼 때가 많습니다. 2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잘 보세요.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남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기준 그대로 너도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평가를 아주 엄하게 하셔야지 돼요? 아니면 좀 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엄하게 남을 평가하시면 여러분도 엄하게 평가를 받아요. 저는 엄하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엄하게 평가를 제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저는 남도 엄하게 평가하고 제 스스로도 엄하게 평가를 제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 안에는 은혜가 없구나. 내 안에는 은혜가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우리한테 너 우월의식 가져, 선민의식 가져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그 결과치 나는 큰 교회의 목사야. 막 이런 것들을 막 열망하게 막 만들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은 뭘 얘기할까요? 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좀 큰 교회의 목사가 돼서 나의 영광을 물론 큰 교회 목사님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이 되게 겸손하십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겸손하시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분들을 제가 뭐 감히 판단하거나 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장성하신 분들이고 저같이 작은 사람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항상 이렇게 주신 것에 감사함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딱 내가 자격되는 것만 주셨구나. 딱 그 정도 주셨구나. 내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셨구나. 저는 그걸 다시 한번 욕심내는 그 자체가 역시 육신의 사탄에게 속은 육신의 종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정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있죠. 인정욕이 우리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SNS에 좋은 사진만 올리잖아요. 왜 올립니까? 좋은 사진만. 어디 베케이션 가가지고 아주 멋있는 데서 사진 찍은 거, 또 여러분 몸매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은 거, 좋은 데서 맛있는 음식 먹은 거, 그런 것만 사진 찍잖아요. 왜 그럽니까?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인정욕구. 그런 거가 모든 사람이 다 깔려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자랑.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마치 빛의 천사처럼 와가지고 그럴듯하잖아요. 목사니까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켜야지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말로 저한테 와가지고 속여왔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는 최선은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 결과가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다음 항상 사랑으로 은혜롭게 그들을 다 감싸주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있는 자는 이거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믿음. 성령님을 더 많이 부어준 사람들에게는 더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성령님이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행복한 거는 성령님이 부어질 때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가진 걸로 행복한 거는 여러분 새 차를 사면 한 달 행복하고 새 집을 사면 1년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 충만하면 계속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셔야 돼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쳐되던 철없는 40살의 모세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겸손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미성숙하다. 너 아직 미성숙하다. 성숙해라 라고 우리에게 훈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삶에 각자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각자 십자가가 있고 각자 또 만든 율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스트레스 주는 그런 것에서
모든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그러면 안식을 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짐을 다 예수님께 드리고, 그 드린다는 말은 뭘까요? 어떤 결과가 와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너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26절 28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알찬 곡식이랍니다. 곧 예수님 믿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알곡만 이제 성장해서 결국 성공한다, 아니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뭐 우리에게는 천국이 성공이죠. 진정한 성공은 천국에 가는 거겠죠.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여기는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꼭 필요해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좀 약간 소홀히 하는 게 칭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구원에 확신하는 그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화 구원 과정은 이게는 좀 약간 우리가 좀 덜 중요하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 받는 거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성장이 필요해요. 왜냐면 구원 받았지만 그 성장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꾸 이상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데에서 그대로 있지 말고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전까지는 투덜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성장하려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바꾸려고,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수확 그러면 곧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낫을 가지고 와서 추수한다라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천국에 가는 거죠. 이거는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수준 낮은 거예요. 아직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저는 사람의 평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람의 눈치를 봤던 거죠.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잖아요. 안 되거나 잘 되거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하는 거고, 근데 저는 너무 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여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좋은 평가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헛된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건 헛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받고 예수님께 평가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냥 최선만 다하고 결과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30절로 32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혹은 무슨 비유로 그것을 비교할까?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땅에 뿌릴 때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되 뿌린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늘 밑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아주 작은 믿음도 나중에는 많은 것을 품을 정도로 크게 된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번 한번 해보세요. 지구과학이라든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봤던 우주 크기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주 크기. 우주 전체 크기에서 지구는 얼마나 크기일까요? 먼지가 제일 좋은 표현이겠죠, 그죠? 아마 지구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먼지 중에 아주 먼지일 거예요. 정말 보이지도 않는 우주 전체에서는 지구는. 그러면 그 지구에서 또 더 작은 우리들은 얼마나 크기입니까? 이건 가능할 수가 없는 크기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그잖아요. 근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작은 존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우주를 나와 같이 다스릴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스케일 자체가 너무 틀려요. 하나님의 우주 만든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있을 경우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비유 없이는 말씀하시지 않으심. 33절 34절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그냥 못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고 믿을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비유가 이해되시죠? 그런다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막 육신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해요? 난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세리, 그때 당시에는 제 미천한 존재인 세리가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교만하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을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35절로 38절 바로 그날 저녁에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 그분께서 배 뒤쪽에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 제자들은 죽음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죠?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져 있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죽음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9절로 41절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보세요 여러분 모든 자연 이치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유일하게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는 뭐예요?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밖에.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든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를 주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준 이유는 나와 동등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런 위치로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으면 노예입니다. 노예. 너는 내 밑이야. 노예예요. 근데 자유가 있으면 넌 나와 동등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굉장히 큰 상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있는 사람 반면 나는 내 육신과 내 정욕과 돈과 쾌락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를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도 그들도 또 회심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죽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고 죽은 후에도 우리는 모르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 그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고소하는데 아주 달인입니다. 뭐 인간이 아니니까 인자를 붙일 수는 없겠지만 최고입니다. 하여튼간 최고 중에 최고가 얘가 뒷담화를 그렇게 잘해요. 뒷담화, 험담 이것에 아주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와서 사탄이 여러분에게 너 쓸모없어 라고 자꾸 말할 거예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쓸모 있어요. 여러분은 가치 있고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고 예수님의 목숨으로 여러분을 사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